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는 귀한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회심이란 말을 아마 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고 말해요. 회심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 회심이란 말이 어떤 뜻인 줄 알고 있습니까? 자, 이 회심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을 돌이켜 먹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고, 우리 기독교 종교에서 쓰는 이 회심이란 말은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신앙에서 이젠 새로운 신앙으로 눈을 떴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지금은 감리교 교회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늘 유망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1735년 그의 나이 32세 때 그는 영국 성공회 선교사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식민지의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기 위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웨슬리가 놀란 것은 같은 배에 탑승한 독일인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착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러한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는 그의 삶을 되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 영국 성공회 사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엄격한 신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가 능숙하지 않았지만 웨슬리와 그의 형제들은 신약의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워 원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6살 때 그의 집이 파괴될 정도의 큰 화재로 집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남자의 도움으로 2층 창문을 통해 구출된 웨슬리는 후에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웨슬리는 청년 시절 옥스퍼드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나중에 교수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에 의해 시작된 홀리클럽의 영적 지도자로 초대되었습니다. 회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홀리클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서를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성찬을 행하고 교도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메소디스트, 즉 규칙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영성 훈련과 안수받은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항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적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더 원했습니다. 나는 계속 싸워왔지만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다. 나는 쓰러졌고 또 쓰러졌다. 1735년 5월 24일에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저녁 9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와 죄악을 씻으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네, 지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이 거리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는 이 사건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사역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사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일들,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했던 그 말씀, 회심의 사건을 일으켰던 그 말씀이 로마서 서문을 읽고 말씀을 해설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가 가득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전의 모습은 버려지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쪽으로 걸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를 붙잡는 순간 나의 삶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반대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회심, 바로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 회심의 삶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왔던 삶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삭개오도 있고 또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이 향유 부었던 마리아, 이 마리아의 가치는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향유를 모았던 사람이에요. 300데나리온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치는 정말 누구에게 내놓아도 떳떳할 만큼 많은 양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 향유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가치에서 나의 모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돼서 이 여인은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으며 눈물과 함께 주님 앞에 꿇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회심의 삶이에요.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아직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전의 삶은 버려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다 못해 나의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뻐지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쫓으려 했던 그 삶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감리교의 중심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만나서 삶이 성화를 이루고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경험해서 결국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영화로운 성화의 삶을 즐기는 것, 누리는 것이 감리교가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산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안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의 것을 아낄 때가 많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청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회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 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